44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44편. 우리가 개인 경건의 시간에 우리가 시편과 이사야를 지금 읽고 있는데,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이 읽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어났다 앉았다 이래야 잠이 좀 오고, 또 일어나서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을 또 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 읽을 때 우리 교회도 일어나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있는 거 아시죠? 9절까지 되겠습니다. 44장 1절.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악장에게 준 마스길. 오 하나님이여, 우리 조상들이 주께서 그들의 때 곧 옛 시대에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일러 주었고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칼로 그 땅을 얻어 소유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주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셨으므로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이 그리하셨나이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원수들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기도하고 앉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도우셔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은혜의 시간 한 주간 보낼 수 있도록, 지낼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고라 자손들에게 준 교훈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고라의 자손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땅이 갈라지는데 거기서 빠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의 후손들이 이제 고라의 자손들인데, 이 고라의 자손이 이제 쭉 우리가 찬송 여기 시편 기자에 많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쓰여줬는데, 이 고라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피부로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아버지의 죄를 인해서 그 자손들이 천대를 멸하신다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들만을 멸하셨고, 거기다가도 하나님의 성전에 찬양대로서 찬양대장으로 사용해 주니까 이 고라의 자손들은 그 은혜의 감격이 더했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그것을 알고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에 감사할 때 이 은혜가 영원히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그때에 곧 옛시대에 행하실 일을 우리에게 일러 주었고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옛시대에 행하신 일을 우리가 귀로 분명하게 들었습니다고 하는 그 표현을 여기에는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나는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오늘 여기 존재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압니다.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많이 알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우회적 표현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각자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가? 우리는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제 칼럼에서도 주보에 썼습니다마는 주님 앞에 나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어려움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그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어진 길을 걸어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오늘의 내가 있기가 참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늘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날 내가 있을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한 자리에서 그렇게 오랫게 하시니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뭐 등등 이런 인사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을까 하는 것이 내 스스로가 참으로 물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겠습니까? 시편 기자도 시편 5편 1절에서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었음을 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떤 일을 극복해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극복했고, 어떤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로 축복받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나와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다는 것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들은 이 고라의 자손들에게 준 교훈을 보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이 교도들을 몰아내시고 그들을 심으셨으며 주께서 그 백성을 괴롭게 하시고 그들을 내쫓으셨나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노예였습니다. 빈손으로 나오다시피 나왔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들이 존재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이교도들이 도를 넘어서 그곳에서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야만 했던 그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야기하기를 주께서 주의 손으로 이교도들을 몰아내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후에도 여기 나옵니다마는 3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들의 칼로 그 땅을 얻어 소유하지 않았고,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입니다. 그들이 칼로 그 땅을 소유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주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셨으므로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 빛이 그리하셨나이다. 저들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들은 감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성도들에게 계속적인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계속적인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한다. 우리는 과거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아는 능력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신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걸 몰라요. 우리가 왜 영적으로 예리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예리하지 않으면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된 줄로 알기가 쉽다는 겁니다.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지금 내가 몸 요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그게 사실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더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본인이 그렇게 운동관리를 열심히 했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꾸준함도 주셨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음식도 갈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신 주님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전적으로 자기에게 공을 돌리는 것, 이건 불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고난 자수들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앞으로 살아갈 때 이 은혜를 근거해서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교훈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내 힘으로 살았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거는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그런 생각 속에 무슨 희망을 걸 수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업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그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그걸 잊어버리고 우리가 자칫하면 교만해지기 쉽고 자칫하면 나태해지기 쉽고 자칫하면 내가 남보다 낫다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위험한 상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라의 자손들에게 너희를 베풀어 주신 은혜, 늘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진 것이지 너희들이 한 게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견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에 빠지지 말고 우월감에 빠지지 말고 또 더군다나 낙심하여 좌절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권면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인생의 숙제를 해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 갈 때,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을 믿고 갈 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계속 세상적으로 하니까 아니 하나님 거기에 역사해 주면은 점점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들어 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점점 세상적으로 나가는데 잘 되면 영원히 하나님 떠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잘 되는 게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라고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인 눈이 얻으면 아이고 그게 축복이라고 그게 사탄의 곡두가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는 압니다. 하나님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가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부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축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런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빚쟁이한테 받아내듯이 하나님 앞 빡빡 달라도 이게 무슨 은혜고 이것이 무슨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번성케 주셨어요. 하나님 하신 거 알아요. 내 개인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건강이든지 학력이든지 재산이든지 자녀든지 가정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비정상적이니까 내가 했다 그러고 내 거라 그러고 하나님 손대지 마라 그러고 하나님 그만 좀 줬으면 됐지 뭘 더 달라 그러냐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욥과 같은 사람은요, 욥 알지요? 미스터 욥 반야 이동이 살잖아. 그분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은 나열하기도 참 두려운 그런 걸 잃어버렸지만 그는 신앙의 갈등의 과정을 거쳐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그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사탄의 그와 같은 것들을 체면을 세워주고 내 욥은 내 종 욥은 그렇지 아니하다 이놈아 하고 사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욥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기뻤을까요? 과연 욥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차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고 내가 뭔가라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가지려고 애쓰니까 그게 죄악이고 그게 힘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질 수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건데 그 동산의 선악과까지 넘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주신 것만 감사하세요. 주신 것만 기뻐하세요.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하나님은 바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엄청난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한 가지를 욕심을 해요. 아담과 하와의 DNA를 우리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다면 사람이 아니에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살에 맨날 갈등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DNA에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자유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걸 마치 내가 얻은 것 같고 내가 뭐 똑똑해서 가진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 같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내가 어찌 이런 것을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겠는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참된 봉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써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 가지고 내 영광 죄 짓는데 사용하면 그거 얼마나 걸리겠어요. 고갈되는 게 얼마나 걸리겠어요. 금방 고갈됩니다. 인류의 역사상 한때는 예수를 잘 믿던 사람들의 역사가 많아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생을 마치는 사람들의 예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어렵고 벌품먹고 아무것도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한 사람들의 간증은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 사도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주님을 섬겨온 내가 됐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건축자들이 쓰다가 볼품없어 쓸모없다고 버린 돌과 같은 그 돌이 건축을 하는데 모퉁이 돌이 된 것처럼,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만 우리도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귀히 여겨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이 현실적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놀라운 보존의 상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를 번성케 하신 은혜에 대해 감사합니다. 가나안을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왕이 되신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다. 시편 44편 보게 되면 오 하나님이 4절서부터 쭉 읽겠습니다. 8절까지.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오니, 여기다가 줄을 좀 치세요. 주는 나의 왕이시오니, 내가 왕인 사람은 줄 치지 마세요.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오니 야곱을 건지도록 명령하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원수들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내가 나의 활을 신뢰하지 아니할 것이요 나의 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니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의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시민이 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북한에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북한에 31개월 동안 억류가 돼 있었어요. 이번에 풀려났어요. 카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케네스 베라고 하는 분 20 몇 개월을 북한을 도와주러 간 거죠. 전부 다. 맨 첫 번에 북한에서 VIP 취급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약품이고 뭐 아는 걸 갖다 제공해 주니까. 이분이 목사라는 걸 알고 복음 전하는 걸 알고 정치범으로 몰아서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 풀려났어요. 케네스 베라가 그분은 몇 달 전에 풀려났고, 엊그저께 임현수 목사라는 분이 캐나다 국적을 가진 분이에요. 여러분, 그 이면에는 미국 국적이 얼마나 작용한지 모르고 캐나다 국적이 작용해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은 지금 북한에 많이 억류되어 있지만은 구명 이름도 신문에 잘 못 나고 있어요. 국력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미국 시민 한번 건드려 보세요. 미국에서는 막 특공대 보내가지고 감옥도 폭파해가지고 건져갈 거예요. 미국 영화에 보면 주로 그런 게 많잖아요. 그 미국식이라고 하는 거죠. 국력의 힘이. 저는 오늘 얘기하는 게 그게 정당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의 왕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 지켜주지 않을까요? 오늘 여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활을 신뢰하지 아니할 것이요 나의 칼로 구원하지 못하리니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자기 자녀처럼 자기 백성처럼 보여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압니다.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 분은요, 백성이 할 일이 있고 왕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백성의 생명과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대통령이고 왕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칼도 아니고 활도 아니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누가 왕이냐 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왕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왕입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왕이면은요,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가지고 공갈을 치든 진짜를 치든지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려요. 미사일 누를 힘도 없이 그냥 힘 빼보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미국을 뭐 그거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래도 뭐 쏘면 뭐 막는 거라도 있다지만 우리는 사드도 지금 배치를 못 해가지고 이 판에 쏘면 어쩔 거요.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 모레가 8.15 해방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였습니다. 6.25 전쟁에 일어나서 완전히 공산화가 됐을 지경인데 전 세계에 유엔군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보호해줬어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 지금 60, 70년이 지난 후에 역사적으로 지금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 모든 백성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잘 산다고 조금 잘 산다고 뭔가 된 것처럼 주일날도 없고 하나님의 기본적인 법인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겠다고 달라드는 이런 세상에 우리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오.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왕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토달지 마라.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왕이면 우리가 토를 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왕이면은 하나님 우리를 책임진다고 하는 긍정적이고 정말 은혜스럽고 소망적인 그와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라 자손들에게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런 여러 가지 직분도 맡겨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축복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있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고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압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고백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를 더 축복해 줘야 되고 너를 지켜줘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